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경대학교를 사역지로 두고 있는 직장 선교사이며 찬양 사역자인 권혁준 형제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후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들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시면서 대학 과정까지 잘 마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학을 마친 이후 직장 선교사로 준비시키기 위해 유학을 가게 하시고 귀국 후 BBB와 만남, 훈련, 직장으로의 파송, 중국 상해 컨퍼런스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을 간증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기.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가장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뮤지컬 시장이었습니다. 뮤지컬. 발음이 안 좋았죠? 네, 뮤지컬 시장이었습니다. 1997년 27살 아직은 어린 나이였는데 저는 2년도 안 되어 업계 나름 인지도 있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모으기도 했지만 흥청망청 쓰면서 영적인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 탤런트,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지방 공연 일정을 마치고 섬기던 교회에 몇 달 만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꼬맹이들이 제가 제작했던 작품 음반을 가지고 와서 제가 출연한 공연을 봤다고 자랑하며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당연히 축하 또는 축복을 기대했지만 그분은 저에게 오히려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저는 급한 불을 끄느라 유학 자금으로 모았었던 그 많은 돈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신 차리라고 충고했었던 그 목사님이 이번에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학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과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목사님의 설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들과 행동들을 감행했습니다. 직장에 유학을 간다고 말하고는 당당히 사표를 냈습니다.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는 그거 그때 해봤습니다. 당시 가르치던 많은 개인 레슨들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학을 위해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경 일독을 결단하게 하셨고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100일 저녁 금식을 작정했고 100일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직접 부딪히는 문제는 모아둔 돈도 수입도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로 유학을 가기까지 약 1년 동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만 하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두 번째, 기도 응답을 통해 유학을 준비시키심.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기도의 깊이도 꽤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정적 어려움은 전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2,000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내일 필요한 돈 10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1,000원짜리 말고 10,000원권으로 헌금하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다음날 웬 트럭이 제 차 뒤를 쿵 박고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5만 원을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유학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했던 비행기 티켓도 신청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교회 한 집사님을 통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키우셨고 급기야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돈이 없지만 저희 교회에서 건축을 준비하며 헌금을 받고 있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300만 원 헌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건축을 위해 세 종류의 헌금 구자 이름을 붙여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각각의 금액은 100, 200, 300만 원이었습니다. 입을 크게 여는 믿음으로 300만 원을 마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너무나 좋아해 주시던 한 지인분이 저에게 유학자금 명분으로 500만 원을 넣은 봉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의심도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건축헌금하라고 주신 돈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나서 봉투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300은 건축헌금, 100은 부모님께, 50은 11조, 남은 50 가지고 유학 가겠습니다. 믿음이 없던 아버지는 저를 미쳤다고 큰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권사님이셨던 어머니도 너무 지나치다고 말리셨고 형도 저를 회유하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냥 말없이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가족에게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은 먼저 선포하고 실행해야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몇 년 전 BBB 월요 모임에서 마태복음 13장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년간의 유학 생활 동안 사용한 생활비를 짐작하여 계산해 봤는데 약 3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100배의 결실. 계산 되시나요? 네. 한 달에 300으로 계산했더니 3억이 나오더라고요. 즉 하늘은행에서 유학 떠나기 전에 투자했던 3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유학생활 9년 내내 원금 이자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탈리아 로마 광야학교. 저에게 9년간의 유학생활은 시절은 광야학교였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 결혼, 출산, 공부와 활동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국을 준비할 시기에 섬기던 한인교회 분열로 인해 저희를 비롯한 한인사회의 영적 공격은 극에 달했고 저희도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계속 물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초대. 이후 저희는 뱃속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 9년 만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동서형님의 권유로 직장 성경 공부 모임, BBB 노원 모임에서 실시했던 초청의 밤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봉호 대표님의 이 시대의 요청이 바로 직장 선교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믿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BTC1 훈련까지 받게 되었는데 전도와 양육을 통한 제자와 훈련을 통해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내 삶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는 방식만을 고수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들고 노방에 나가 모르는 사람에게 겁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들었던 제가 훈련을 받은 후에는 1년에 1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큐티와 말씀 섭취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삶의 베이직이 견고해 졌고 월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는 저의 세상적 가치관을 조금씩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었으며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차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BB 사역이야말로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 당시 훈련 순장님과 기초 양육 과정 중에 나누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훈련을 잘 받게 해주세요. 외울 것이 많다기에 겁먹고 썼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24평 아파트를 허락해 주세요. 귀국 직후 돈이 없어서 처갓집에 살고 있었기에 더욱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 안정된 직장 선교 사역지를 달라는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3번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로 당시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던 저에게는 실제로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장님이 진짜 필요한 소원을 믿음으로 쓰라 하셔서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훈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모조리 응답해 주셨습니다. 69절 암송과 사형리 암송이 어렵긴 했지만 은혜를 누리며 수료했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24평 아파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오차가 없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서경대학교 뮤지컬 학과의 교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교수가 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사역지 서경대학교. 따라서 서경대학교는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확실한 사역지입니다. 훈련을 통해 배운 전도와 양육을 실천하며 또 다른 충성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매년 3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게 되는데 학과장이라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를 물어보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먼저 학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형리를 전할 타이밍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다음 불교, 유교, 천주교, 힌두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률은 거의 100%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2학년 학생 한 명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병원에서 성대사진을 찍었는데 문제가 심각해서 전신 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며 휴학을 해야 됐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수술 예약은 일주일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니?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 너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너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단다. 병이 낫기를 진짜 원하니? 네. 그럼 하나님이 너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와 함께 기도해 볼래? 네. 대화를 하면서 점점 선포 기도를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 방에는 다른 교수들도 함께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학생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과에 속해 있는 학생과 교수들 그리고 노원 모임 지체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주일 뒤 흥분된 목소리로 그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기적이에요. 사진을 찍었는데 성대에 있던 막이 없어졌어요. 수술하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과에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기 말 정기 공연에서도 성공적으로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도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는 거의 미션 스쿨입니다. 몇몇 교수들은 저와 인사할 때 심지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학기 말 공연을 시작할 때면 모두 무대 뒤에 모여서 공연 시작 직전에 함께 손을 잡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공연을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교수들도 믿지 않는 스태프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 먼저 지난 추석에 상해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원 모임 대표 순장님의 강권적인 권유로 명절을 반납하고 아내와 함께 상해 땅을 밟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아내의 믿음에 살짝 기댄 채 준비 모임부터 사도행전 29장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썼는데도 참 잘 썼네요. 매 시간들은 정말 은혜였습니다. 찬양, 간증, 메시지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은 더욱더 즐거웠습니다. 我是从韩国来的. 이렇게 발음하면서 한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직접 일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준비 기간 동안 계속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믿음에 기대고 출발한 탓인지 저에게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공격이 오면 절반쯤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나 이런 공격을 통해 갖게 된 생각은 오히려 뭔가 심상치 않은 영적인 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6주간 토요일 준비 모임이 끝나고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두 아들을 강원도 증산 처갓집에 맡기고 주일 교회 지휘도 다른 대원에게 맡기고 모시고 있던 아버지도 형님 댁에 맡기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겨버린 채 드디어 9월 26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상해에 도착했을 때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았으며 사도행전의 주역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는 어설픈 중국어가 난무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아닌 당장 오늘 오후에 예정된 노방전도가 코앞에 임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점이 될 숙소와 붙어있는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바로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노방전도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갔고 정민호 형제님의 능숙한 인도에 따라 캠퍼스의 한 장소에 서서 눈을 뜬 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2명씩 편을 나누어 드디어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팀을 이룬 분은 다름 아니라 조선족 자매인 임명화 자매였습니다. 저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후에 박살났습니다.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형제님이 알아서 하세요. 명화자매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접촉을 시도한 남성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했을 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 접촉을 시도할 즈음에는 다른 분을 도와야 한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접촉한 젊은 한족 여성은 저의 어눌한 중국어 말을 기적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고 난 뒤 그녀는 힘겹게 읽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제가 읽어야 하는 부분까지 친절하게 다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접 기도문만큼은 마치 틀린 발음을 교정이라도 해주듯이 저의 기도를 끝까지 따라 읽으며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젊은 청년에게 전했는데 영어를 곧잘 하기에 중국어, 영어, 바디랭귀지를 총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그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대단히 관대하고 호의적이며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다음으로 접촉한 남자는 초반부터 저에게 정말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분명히 왜 이런 걸 해야 하느냐 또는 뭐 하기 싫다 등의 내용이었겠지만 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알아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에게 오신 명화 자매님도 못 알아듣는 채 하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답답해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 남자였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영접 기도문까지 끝까지 따라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5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2명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더욱 감격했던 것은 팀별 전도 시간이 끝나고 다 함께 모여서 처음과 같이 눈을 뜬 채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노을진 하늘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으시며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주일 오전에 상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저희는 푸동 지역의 우상 숭배의 온상인 정한사 절을 방문하며 땅밟기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상과 귀신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며 정한사 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만 입장료가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향을 피우며 동전을 던지며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정한사 안에서 중국과 한국의 우상 숭배 타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청을 비롯하여 높은 건물들 주위를 돌며 땅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진에서 조금 아까 보셨듯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은 만몬신의 바벨탑 같은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질비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거룩한 직장 선교사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한족 지체들도 함께 땅밟기를 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크리스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화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체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기도에 참여한 대부분의 지체들의 눈물샘이 터졌으며 참으로 놀라운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촉촉히 내리는 비를 맞으며 비비비 푸동 월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찬양 시간부터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저와 고은희 자매가 함께 부르는 특송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외부에서 이런 스케줄 중에 특송을 부탁해 왔다면 절대로 부르지 않았을 그런 안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터져버린 눈물, 사실 성악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은혜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순종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특송 5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몸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수도꼭지를 열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그분이 이번에는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머리와 마음을 맑아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5분 사이에 완전히 찬양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선자리에서 찬양 전에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위해 임할 것을 선포하였고 유레이즈업을 불렀습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님은 모여있는 공동체를 품으시며 큰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강력한 메시지와 헌신으로의 초대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강력해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기꺼이 단상으로 나와 중국 선교에 헌신할 것을 결단하며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친한 정도와 상관없이 서로 격려하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를 상해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중국 최초의 BTC-1 훈련을 축하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를 사절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9명의 BTC1 훈련생들로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직장 선교를 통해 쓰여져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14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땅밟기를 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굳굳이 씨를 뿌린 직장 선교사 정민호 형제님과 그 가정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상위 지체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귀국한 날 오전 마지막 귀국하는 날 마지막 그 집회 중 정민호 형제님의 간증과 메시지는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환경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따라 다시 해석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개역 개정 성경은 먼저라고 해석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오직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중국 상해 컨퍼런스는 단순히 단기 선교 같은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포공항에 귀국하여 방향이 같은 한 형제님과 아내되는 자매와 저는 함께 셋이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해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 저희가 과연 택시기사 아저씨를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저희는 팀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먼저 말을 걸더니 형제님이 복음의 필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는 사형리를 꺼내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연 아저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BBB로 인도하셨고 이번 중국 상해 컨퍼런스 마지막 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수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해석에 따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하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